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쁩니다.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혹은 우리가 다시 질문하자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가볍지 않은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은 그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죠. 근데 우리가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역사적인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을, 아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나의 생각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망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죠?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뭐죠?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나의 생각을 믿는 거죠. 저 사람은 나의 뒤통수를 치지 않을 거라는 나의 생각을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럴 것이야 라고 하는 나의 생각을 믿는 거죠. 그리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될 거야, 우리 사업이 잘 될 거야, 우리 앞길이 잘 풀릴 거야 라고 나의 생각을 믿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나의 생각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히브리어에서 믿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만, 그다음에 에무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믿는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아만과 에무나는 사실 무슨 뜻이냐면은 충실하다, 신실하다, 신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다, 순종한다, 신뢰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을, 아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도 나오고요. 근데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구절이 많지만 오늘 특별히 로마서 3장 22절에 우리가 뭐라고 나와 있는지를 먼저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 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좀 해석하기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하니까 좀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와닿기가 좀 어려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을 통하여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골랐냐면은 오늘 그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처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와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0장에서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순간입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과 다르게 그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은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차별이 없다 하는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치는데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던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대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봐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존재적인 역사적인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를 볼 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했던 팔복에 대한 이야기,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하셨고 다른 서신서나 다른 성경들은 그 예수님의 그 활동들을 가지고 변화받았던 사도들이 편지를 썼던 내용들이 바로 서신서들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이야기들은 사실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공간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공간복음에서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그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공간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적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공간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들을 보면은 어떠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은 병든 자가 고침받고 저는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하는 이런 표적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표적에서도 물이 퍼나여 포도주가 됐네, 바디메어가 눈을 떴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던 메시아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공간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나 뭐 17장 이런 데 보면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가 아니라 그냥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그 아들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바로 잘못하면은 신앙을 왜곡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표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이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표적 자체만, 문제 해결 자체만을 우리가 목적으로 둔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왜곡될 그 가능성이 많이 큽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의 죄에서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삶에서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곳에서 삶에서 건짐받지 못하더라도 우리 상황 가운데 많은 환난과 위험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라면은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목적 가운데 간다면은 우리는 그것에 빠져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 안에서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오해 안에서 돌이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잘 몰랐어요 하고 핑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무지함으로써 회개하지 않는 죄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몰랐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막 그렇게도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계속 깨고 나와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리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쉽게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민할 때 단순히 믿습니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육체를 입고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 고민해보고 또 그것이 더 분명해지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금요일 기도회 때 얘기했죠.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이 있다 그랬죠. 아모스서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를 피해갈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선민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들을 우리만 선택받았어 라는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어떠죠?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근데 너희들은 아니잖아 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잠재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나도 성화되어 가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갔을 때 예수님을 믿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텐데, 우리는 지금의 모습을 보고 나는 선택받았지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너는 아니지, 아유, 이런 모습이 똑같이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틀을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짝각에서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이배굽하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 그리고 시내산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많은 이유가 있지만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가 쉐마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 뭐가 되죠?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열방의 많은 국가들이, 모든 국가들이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온, 그러니까 그들만 선택하고 그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그들을 통해서 열방의 많은 국가들이,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제사장 그 나라로서의 역할을 해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에서도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내가 주인 되어서 행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왕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는커녕 열방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야 되는데 그 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올라가심으로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까지도 그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복음을 전한 이 베드로가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에게도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넬료의 집에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방인의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바로 이 고넬료의 집에서 성령을 받기 때문에 이방인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제 그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을 우리가 역사적 존재적으로 믿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10장에서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입니다. 34절에서 43절까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행과 구제에 힘썼다라고 우리 34절 말씀 이전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인 말씀인 33절에서는 베드로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시한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베드로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도 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들으려고 온 거죠. 하나님 앞에 모인 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지금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4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않는 분이다라고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면 어느 민족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까 로마서 3장 22절에서도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차별 없이 다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이 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까 뭐라 했죠? 유대인들은 그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저렇게 이야기할 때 우와 저거 신성모독하네. 근데 왜냐하면 베드로도 9장 이전까지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구약에 조금 매여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먹으라라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생각한 것이 베드로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죠?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한 것을 너가 왜 부정하다라고 말하느냐 하고 환상이 끝나죠. 그리고 나서 이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도 내가 차별 없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너희를 선택한 것은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선민 사상 가운데 있는 그것을 깨고 그 이방인의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신 것은 어느 민족이나 하나님을 경외하여 의를 행하는 자를 다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인간이 의로운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일까요? 이 말씀만 따로 띄어서 보면은 인간의 의로운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가 서로의 기준으로 옆 사람을 볼 때, 아 그래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의롭지, 아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도덕스럽지라고는 말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 행위로 의롭다가 될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다 받으신 것처럼, 받으신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의롭다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죠.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가 거듭났어도 그 의를 온전히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육체의 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죠?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 37절부터 쭉 설교합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물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의 답을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 지방까지 이루어진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때 36절의 말씀과 37절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과 일, 이 단어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로고스와 레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에 대해서 알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따가 또 분명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 가운데 그리스도이심을, 또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것을, 또 부활하신 것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해서 보여주신 것을, 또 승천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8절부터 베드로가 그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가 세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다. 이 개역 개정에서는 기름 붓듯 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구약에서 기름 부은 자가 누구죠? 메시아, 선지자,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은 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생기 기간 동안의 모든 사역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사역하셨던 것을 선언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까 무슨 표적을 보이셨죠? 마귀에게 억눌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저는 자를 일으키고, 그것이 이사야 말씀에,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에 나와 있죠.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과 그가 하시는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그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3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그 설교하는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막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에 못 박은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죠? 나무에 달려 죽은. 분명한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구약성경 신명기에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마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가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왜 저주받아 죽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의 이름표를 들고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서 우리의 저주를 온전히 감당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셨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의 나무에 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친히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합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이 일을 선포하고 증언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셨음을, 부활하셨음을, 그리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증언하고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하였습니다. 아멘. 그를 믿는 사람들. 뭐 어떤 거죠? 예수님의 그냥 역사적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나무에 달려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음을, 또 부활하셔서 살아나시고 올라가신 그대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두에 드렸던 질문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 존재를 믿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귀신이죠. 예수님이 올 때 막 벌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그냥 예수님의 역사적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이심을 다 알았지만 그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사건이 그 귀신들의 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알았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존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 이방인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사건에서 이 복음을 요약해서 전하신 이유가 뭔가요? 단순하게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과 그다음에 그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고넬료의 집에 모인 그 이방인들이 믿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씀한 그대로, 성경에서 말씀한 그대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두 번째,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올라가신 그대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이 모두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이 사건이, 이 일들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44절부터 48절까지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우리 가운데도 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아멘.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이들이 그렇게 받았을 때 아까 우리 선민이라고 말했던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만 받을 것 같았던 그 선물을 이방인들도 받네. 그들도 그런 베드로, 그 전에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선택받은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마가의 다락방처럼 이방인들도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방인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이 임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성령이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막 신비한 일들을 하고 뭐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막 병 고치고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10장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은 이 성령이 무슨 성령이 내렸는지를 알 수 있는데 1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뭐라 그러죠?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은 것은 뭐냐면은 회개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 신비한 일들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여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우리의 죄 사함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영생, 아들의 생명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가지게 되었죠. 그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말씀에서도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에서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그 죄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죄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삶의 문제만이 해결돼서 이 땅의 것을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불안한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을 누리려고 하는 삶과 또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는 삶과 여전히 싸움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기 전과 믿기 후의 상황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고 사단의 종로로 사였고 그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 다녔지만 지금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싸움 가운데 세상의 정욕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힘이었지만, 내 생각이었지만, 내 판단이었지만, 내 철학이었지만, 내 신념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선포한 이 복음은 완전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과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심판자로 재림하실 것을 요약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습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혹시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만 믿지 않았습니까? 잘 되는 나를 만들어주는 예수님, 나의 문제만을 해결해주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있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저 같은 사역자여도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순간이라도 놓쳐버리면은 우리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사단은 그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육체의 정욕에 눈을 뜨게끔 계속 안목의 정욕을 주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하늘의 시민으로 있지만 여전히 힘없이 그들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보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선행과 기적과 표적을 일으킨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적을 보이시고 선행을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바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에만 집중하고 있죠. 믿음의 시작은 그래서 그 자신의 틀을 깨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틀,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 틀, 겹겹이 쌓여있던 나의 가면의 틀, 이것을 깨는 데부터 우리가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옆에서 깨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표적에 몰두하던 신앙에서 벗어나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 교회 표적처럼 느리지만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알지만 기꺼이 그것을 끌어안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그날에 우리가 그리스도께까지 완전히 자라는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끌어안고 느리지만 천천히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시죠. 뭐라고 요약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이웃을 사랑하라 얘기하십니다. 생명을 누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뜻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을 누리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말씀에 순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